듯이 달려 주여 할렐루야.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주여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스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말할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달려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달려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달려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달려라.
한 집에 두 형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내 집에 내 형제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세 명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소개하는 이 배경에는 한 집에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두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 바꿔져 버립니다. 축복의 길로 가는 사람과 저주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내 가정을 보게 되면 같은 부모님 서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장하면서 그들의 길은 확연하게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반대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천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옥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명이 뒤바뀌는데 먼저 태어났으면 이 사람이 당연히 둘째보다 더 잘 돼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부모님 밑에서 나는 몇 번째 태어난 자녀입니다. 어쩌면 첫째, 아니면 둘째, 아니면 막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이렇게 지지리도 얽혀버리고 꼬여버린 인생이 되었는지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꼬여버린 꽈배기 인생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 인생의 운명을 뒤바꿔버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에서라는 사람이 있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간바로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누가 그렇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예수님 오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도 늦게 출발하고 늦게 믿은 이 사람이 더 앞서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력이 능력이 아닙니다. 오래 믿은 만큼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먼저 태어났지만 이 축복은 둘째한테 빼앗겨버립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바댜서 1장 17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온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불이 될 것이요, 야곱 족속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 에서는 그 족속이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푸라기는 불에 태워서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어라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한 가지 반드시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이 내용이 윤호균이라는 목사가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자기가 만든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오늘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66권 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분명 제가 지어낸 말 한마디도 없고 제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천지는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습니까? 기독교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붙들고 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으면 더럽에서 나며 더럽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지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없는 것에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입니다. 죽어버린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썩은 냄새납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말할 때 무덤에 막혀있는 돌을 굴려내라 말씀하시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말씀 한마디 부딪히니까 썩은 시체가 살아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마음이 썩었습니다. 내 마음이 골맞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여러 가지 걱정, 의심, 염려 때문에 하나님 내 속에서 단내가 나고 내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근심, 걱정, 염려뿐인데 오늘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여 내가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오늘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는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하기는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종입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 축복의 현장,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실패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셨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하나님 법은 성경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는 말씀대로 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버리면 그 말씀이 누구에게 믿는 자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그대로 믿으실 때에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흘러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바다서에 오늘 1장 17절에 말씀하시는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피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슨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찾아왔을 때, 내게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피하는 곳입니다. 근데 어디입니까? 시온산이라 했습니다. 시온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전입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말씀합니다. 오늘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환난이, 재난이 계속해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방을 돌아보면 전부 재앙의 시대입니다. 전부가 문제투성입니다. 어딘가는 내가 예배처가 있고 어딘가는 피하고 싶습니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딘가요? 오늘 야곱이 너는 불이야, 너 자식 요셉은 불꽃이 될 것이고 오늘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인데 왜 야곱을 가리켜 불이라고 말합니까? 이 불이 그 앞에 존재가 무엇인가요?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는데 이 야곱은 인생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방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집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집에서 자신의 운명,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집에, 늘 그 집에 머무는 인생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창세기 28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베델이라는 곳을 찾아옵니다. 이 베델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오늘날 복음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들로 도망온 이 야곱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를 가지 않고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왔을 때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델에 왔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닥다리가 놓아집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도 보았습니다. 또 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에 창세기 3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자식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분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난입니다. 재앙입니다. 국가적인 재앙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오늘 이런 시간들을 우린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야곱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거기서 제단 쌓아라. 베델에 제단이 있습니다. 야곱이 올라갈 때 야곱에게 동서남북에서 찾아온 수많은 위기를 하나님이 사면고를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일행을 추격하는 자 없게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쫓아오지 않습니다.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항상 문제를 만날 때마다 너는 항상 하나님의 집을 찾아와서 너는 항상 나를 만나고 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너는 불이 될 것이다. 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모든 불은 위로만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너는 불같이, 너는 항상 내려가는 일이 없으면 너 인생은 올라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 올라가는 인생이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내 인생은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추락합니다. 나 자신만 내리막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내 자식들, 태어나는 자녀들마다 손자 때까지도 계속해서 내리막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사람 가운데 뭐라 말씀입니까?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면 너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야곱같이 시온에 피할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갑니까? 세상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백성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국가적인 이 문제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기도한다는 사람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죄 때문에 온 것을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막연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혹 감염될까 봐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이 꺼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 이 민족이, 이 세계가, 이 세상이 하나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같이 섬기는, 지금까지 이 모든 죄를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전부 고쳐달라는 소리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나디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이가 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은 가까이 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머리가 되고, 요셉은 무엇입니까? 불꽃이 된다. 아버지 야곱은 불이 되고 그 아들은 불꽃이라 말은, 이 불꽃은 불 가장 위에 있습니다. 이 불꽃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연기가 없습니다. 연기는 불에서 어디서 피어납니까? 불 가장 아랫자리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불꽃은 연기가 없어요. 이 말이 영적으로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항상 시온으로 피하면 하나님 앞에 베드로한 사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늘 사모하는 사람,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이 교회의 내가 주인이며 나를 만날 수 있는 곳은 교회인데 내가 지명해 놓은 곳이야.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되지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꼭 기억하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할 때 뭐라 말씀합니까? 사흘길을 걸어가는, 이 사흘길이 낭만의 길이 아닙니다. 사막을 가로질러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모리아 산으로 가라 지시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모리아 산에 가서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곳에다가 드리라고 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하며 받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가피 우리는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사라지고 완화가 되고 대면 예배 드린다면 기꺼이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것은 누구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를 가리켜서 모세가 걸어갔던 40년 그 광야를 가리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한다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은 마지막에 관한 말씀인데 마지막 재앙의 때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광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예배처가 있습니다. 이 예배처가 바로 무엇입니까? 피난처.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 그곳에 보호하는 자리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내가 피할 길은 내 피난처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예배처가 광야란 말입니다. 그 광야가 광야 교회란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 보호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노아 시대 때에 한 척의 배를 만든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이 있어요. 이 방주는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왜 방주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냐면 모든 것이 다 심판을 임할 때에 모든 생물이 다 죽을 때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합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창세기 속에 방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다. 방주가 그렇다면 이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란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가 주님 몸이라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고 이것에 들어와야 보호하십니다. 내가 운전합니까? 내가 노를 줬습니까? 아닙니다. 들어와 있으면 아라랏 거룩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 갑니다. 내가 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에 의지하여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나 내가 믿음 지키기가 힘든 시대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천국은 없다 있다 말합니다. 체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구차한 얘기 필요 없고 제가 주님을 만났고 죽을 목숨을 살려주셨고 내가 많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단순하게 녹음 테이프 틀어놓듯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한 내 주님, 내 하나님,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주님 계세요. 교회는 장난삼아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내 운명이 판가름 나버린 곳입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3편 4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기도 응답 어떻게 받으신지 아십니까? 나는 기도 열심히 하면 돼. 그런데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시편 3편 4절 말씀하시기를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 성산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응답은 어디서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부르짖었는데 예배를 멀리하고 성전을 멀리하고 교회 생활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소개할까요? 시편 5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경외함으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린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경외를 한다면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시편 5편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나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 영광을 받으시라고 고백하는 사람,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성전을 향하여 예배해야 됩니다. 성전을 등지지 않습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도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 안전병이 일어납니다. 어디로 올라갈 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베드로 요한이 성령 받고 난 후에 이 성전의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올 때에 이 사람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기도를 반드시 잊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분, 오늘 현장에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한결같은 이야기는 성전에 내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시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하여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26절에 성령께서 지시를 하시는데 바로 이어서 27절은 뭘 말씀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내가 성전으로 나올 때, 죄 없는 교회로 나올 때 내가 시간이 남아 도니까 오랜만에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 생각이 내 생각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성전에 가도록. 내 생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 특별히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주의 종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감동이 계셔서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신앙 되시기를 바라면서 성경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불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아무데나 임할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3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이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서 6장 12절에 성전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피워야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집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불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시온에 여호와의 불이 있다는 이 말씀은 바로 오바다서 1장 17절에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시온 하나님의 성전에 왔더니 시온에 하나님 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불이 될 것이다. 너 자식은 불꽃이 될 것이다. 너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사람 한 사람만 그 성전에 계시면, 이런 사람 한 사람만 기업에 있으면 번집니다. 지경은 끝없이 번집니다. 불의 특징이 무엇이 아십니까? 계속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불받은 사람, 시온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18장 38절에 엘리야의 재단에 불이 떨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의 재단에 불 떨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 재단에 불이 떨어집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재단입니다. 이 재단이 어디 있나요?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나는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어떤 것을 주신다 했습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냉랭한지 아십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있는 척 할 뿐입니다. 사람이 웃고 싶어 웃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웃습니다. 억지로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너무나 냉랭하고 얼음장같이 차가워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불 받아라. 그 불이 어디 있느냐? 시온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섬기는 성전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 현장이 그 현장이 되시길 저는 확신하는데, 우리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의 두 제자가 슬픈 얼굴을 하고 엠마오 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우리를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올라요. 언제? 말씀으로 불이 들어올 때.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에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올라갑니다. 신앙이 올라가요. 엠마오로 내려오던 신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는데 예수님을 알아요. 오늘 이 현장이 여러분의 말씀의 불이 되어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주여 이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언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유월절은 패스오버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날 양을 잡아 문설주 문인방에 그 피를 바르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역사에 보게 되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오늘 이 유월절 양이 죽고 자신의 집에 문설주 문인방에 피가 발라졌을 때 노예 생활 청산됩니다. 내 가정에 지금까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긋지긋한 노예 같은 종살이 하던 가난의 역시 고통, 질병의 이 유전, 이런 저주받은 것들이 주여 완전히 내가 세상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것에서 노예에서 주여 정리되게 해주시고 끊어지게 해주시고 마감되게 해주시고 할 때에 말씀합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너희 집 문설주 문이만 발라라. 오늘 이 사건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유월절 날 죽은 양을, 그 양의 머리 그리고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그래야 노예 생활 마지막 이 밤에 청산하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여기서 나갈 때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 세우세요. 홍해바다 갈라줍니다. 바로 이 유월절 양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을 통해서 약 1500년 후에 이 비밀이 밝혀지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은 유월절 양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머리,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머리는 지식적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무릎으로 정강이로 믿는 시간, 무릎 꿇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무릎으로 가는 신앙. 지정의를 말합니다. 내장, 가슴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머리로 믿든 네가 무릎으로 믿든 네가 가슴으로 믿든 다 불 받아라. 다 불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노예 생활 청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지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왔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몇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엎드렸다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먼저 여쭤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기도하고 나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꿈, 환상,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컨트롤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갔어요. 마치 노아의 방주에 있는, 노아가 어느 곳을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주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는 에서를 보게 됩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시온산을 사랑할까요? 그것을 피합니다. 왜 베델로 좋아합니까? 이 사람은 체험을 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열렸고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놓아졌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요. 어디에서 그 말씀 들었습니까? 베델에서. 환난 왔을 때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가서 제단 쌓아. 오늘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를 따르는 모든 문제, 사면고울 동서남북 문제를 다 막아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35장 5절에 기록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이 야곱이 베델을 이렇게 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25장 3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와 함께 집에 있을 때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형 에서가 밖에서 돌아왔을 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죽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야곱이 하는 말이,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파시오. 그걸 달라 했습니다. 이 장자가 뭡니까? 맏아들입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맏아들 그 명분 나한테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린 여기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팽개쳐버립니다. 우습게 보았습니다. 내가 죽게 됐다는 뭘 말합니까? 내가 그 죽 한 그릇 내 배 채워야 되는데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 장자 명분 필요 없다. 오늘 여기 장자 명분이 바로 뭐냐면,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뺏겨버립니다. 야곱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6절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살피라. 한 그릇 음식이 뭡니까? 내 배 채우기 위해서 장자 명분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망령된 자라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얻지 못하고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조차 하나님께서 주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맏아들 권세 뺏기고 나니까. 이 맏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장자가. 전 성경은 다시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창세기, 오늘 야곱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에서 이야기 기록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맏아들이 누구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복음으로 물 마시십니까? 이 에서는 육신의 배 채우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맏아들 되시는 예수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버려버립니다. 반면에 야곱은 맏아들 되시는 복음으로 얘기합니다. 복음적으로 예수님을 사모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것 내놓고 대신 장자 명분 가집니다. 여기서 상황은 뒤집어져 버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강조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그것 때문에 장자 명분 팔아먹은, 예수를 버려버린, 맏아들 예수를 포기한, 오늘 시대에 얼마나 그런 사람 많은지 아십니까? 돈 몇 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웠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금 드리는 것 때문에 예수를 포기합니다. 마치 에서와 같은,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것이 좋으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에서가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맏아들 그거 소용없어. 그런데 여기에서 상황은 완전히 운명은 뒤바꿔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 중에 보배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고백하십시오. 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목숨 주를 위해서 드리겠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대조하는데,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장막에 거주했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야곱은 집에 있었구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장막이
왜 거기 거주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에서를 가리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요 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같은 27절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던 장막이 히브리어는 오헬, 오헬이 어디에 기록됐냐 봤더니 똑같은 오헬이란 이 말씀이 출애굽기 26장 36절에 하나님의 집 성막이 오헬입니다. 복음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야곱은 항상 오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들 사람이에요. 들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헤매고 다닙니다. 교회를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정착이 안 됩니다. 나무가 아무리 좋은 나무도, 아무리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도 심었다고 옮기고 심었다고 옮기면 죽어버립니다. 교회를 자주 옮기다 않는 사람들, 그 영은 죽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망가져 버립니다.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열매 맺는 나무는 최소한 나무를 심었을 때 뿌리가 내리고 안정이 되었을 때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이 과정이 때로는 3년이 가는 나무도 있습니다. 3년 안에는 꽃을 피우지 않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에서는 들 사람입니다. 정처 없이 돌아다닙니다. 뭐 하러 다닙니까?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전문가라 말합니다. 익숙하다, 전문가예요. 뭐 하는 전문가입니까? 생명 죽이는 전문가예요. 사냥꾼. 이 사람한테 잡히면 다 죽습니다. 이 사람 손에는 항상 남의 생명 피가 묻어 있어요.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야곱 되어야 됩니다. 야곱의 신앙은 항상 장막 중심, 야곱의 신앙은 항상 시온산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불이 될 것이야. 너는 불꽃이, 너 자신이 내 자손들이 불꽃이 될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오늘 야곱이 받은 이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